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 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목요 나라사랑 기도의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오늘 이곳에 임마누엘 재단을 세워주시고 이 전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기도의 사명자리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2-3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이 자리와 함께한 마음 한 뜻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귀한 멀리 또 강화도에서 은혜로 말씀을 선포하게 달려오신 새벽부터 달려오신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변화받고 힘을 얻고 아버지의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삼위기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힘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된 것도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섭리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마음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너무나
풍전 등하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북핵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에 간첩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위협하고 정부를 끌어내리고 정부를 탄핵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언제나 아버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온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게으르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잘난 맛에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돈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마음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우리의 삶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아버지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기도의 역사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목사님은 감추시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하며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어깨 하고 어이없는 것 주의 보여 은혜의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하네 주의 하얀 능력 주의 빛이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아버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로 2절 다 적으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은 참 제가 강사님 그러면 강사 사례를 많이 드리고 이래야 강사님인데 우리는 임마누엘 기도에 오시면 강사 사례도 없이 봉사하러 오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매주 오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 특별히 서울 서광감리교회 전태기 목사님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셔서 늘 헌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강사님도 전태기 목사님이 파송을 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의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한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강화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양도 중앙교라고 전번에도 강화도서 목사님 한번 오셨었는데 내가 그 교회 이름 기억 안 나네. 그 목사님 속초에는 감리교 목사님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설교하고 가서 오후에 속초 감리교 목사님 만나고 교제하고 가셨는데 이 시간 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못 오셨지만은 오신 분들이 알곡들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은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정한이 아니고 정찬, 차에다가 니은. 예, 찬입니다. 그래서 나라 정자 빛날 찬에다가 일만만자. 그렇게 해서 이 전화상으로 하면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샀어요. 감사해요. 반가워요. 우리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사모님? 아니, 여기 앞에는. 사모님. 그러시구나. 기타들을 잘 치셔서.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요. 감사하시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에는 사도된 바울의 편지인데 여기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그러셔서 제가 전태기 목사한테 이야기를 듣고 우리 전태기 목사는 신학교 제가 이제 성결교 신학을 했는데 성결교 신학할 때 1학년 때 제일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아주 가깝게 지냈고 또 전태기 목사가 개척할 때 그 이삿짐 날르는데 제가 가서 이삿짐 다 이렇게 날라주고 거기서 트럭에다가 피아노를 싣고 가는데 그 트럭 기사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거 피아노 묶어야지 안 묶으면 이거 넘어진다. 근데 이거 내가 수십 년 트럭만 했는데 괜찮다고 그랬더니 가다가 넘어졌어. 바닥으로 떨어졌어, 피아노가. 그래서 수리하고 막 아마 사모님이 피아노 전공했잖아요. 전태기 사모가. 그래서 그냥 수리하고 하여튼 그 기사분이 아주 그거 해놓으라고 애를 먹은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면 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강화도에 제가 고향이 강화도거든요. 인천.
근데 학교 다닐 때죠. 군대 갔다 와서 학교 편입을 해서 같이 이제, 다닐 때인데, 우리 동네가 얼마나 벽촌인지 여기보다 더해. 버스도 안 다녔어요. 그 온술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걸어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막차를 타고 와가지고, 아버님 그때는 이제 장례식장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집에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참석하고, 그날 밤으로다가 가서, 하여튼 두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지금도 이제 서로 교제하고, 같이 또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전태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만 모인다. 그러니까 설교를 좀 수준 높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바울의 편지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오늘 기도하신 목사님은 젊으셨네. 젊은 목사. 그러죠? 젊은. 현지 담임 목사.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여기 아니고 다른데. 예. 예? 시내.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은퇴하셨잖아요, 목사님. 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복이라고 봐요. 이게 복이에요. 누구도 이게 흉내낼 수도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다. 저도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살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강화도에는, 원로 목사님들 가정이 한 50여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도 시내에서 목회하다가 강화도로 이제 집을 사가지고 이사 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못 나가요. 왜 교회를 못 나가냐? 교회들이 큰 교회 같은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데 교회들이 뭐 그만 하잖아요. 그게 다 알잖아. 또 거의 다 감리교 목사들이 많아요. 이제 인천 쪽에 감리교가 많으니까. 서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웬만 다 하니까 가면은 원로 목사님들이 가면 뭘 얻으러 온 건가? 뭐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계획과 꿈을 꾸는 것은 그 원로 목사님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초소를 좀 준비하자. 그래서 제가 땅을 170평을 구입을 했어요. 170평을 구입을 해서 이제 주택이 있는 걸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이제 이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한 10평에서 15평 정도 이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그 목사님들을 다 이제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초청을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점심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이제 부탁하려고 그랬죠. 오시는 분들 중에.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걸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그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40여 년 이상 목회하다가 하루아침에 이 설교를 안 하고 딱 놓으니까 이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계획하고 이제 꿈을 꾸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문 목사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재정적이든 뭐든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큰 일이다. 하늘의 상급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 순서지를 보니까 나라 사랑을 위해서 참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애쓰시네요. 이런 걸 보면서 나는 뭐 했나, 지금 앉아서 보면서 나는 뭐 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40년 우리 감리교회는 준회원이라고 있어요. 서리가 있고 준회원이 있는데, 준회원부터 목회연한에 들어가요. 그래서 40년 돼서 은퇴를 해야
본부에서 80만 원을 줘요. 옛날에 100만 원, 120만 원 주다가 점점 줄어들어. 왜냐면 은퇴 목사들이 많으니까 이게 돈이 없어. 이 본부에. 그래서 100만 원 주다가 60만 원으로 줄이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싸워가지고 80만 원 됐어요, 지금. 그것도 몇 년 있으면 또 60만 원으로 또 준대. 네. 왜냐면 100세 시대잖아요. 죽진 않고 은퇴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이걸 줄래니까 이게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줘. 사실 80만 원씩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평생 40여 년 목회하면서 진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국민연금도 안 들었어요. 개척하면서 그거 들을 경험도 없었어. 개척하면서.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도 못 타요. 이제 70인데 국민연금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기초연금 이번에 올라가지고 32만 원인가 얼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본부에서 주는 거, 본부에서 나올 거 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목회자들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걸 참 절실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거 계시는데 어쨌든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훈련 통해서 이런 것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했는데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어디 있을 때입니까? 감옥에 있었을 때죠. 그래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발신과 수신이 있잖아요. 발신과 수신이 있는데 발신이 자기 먼저 소개를 합니다. 수신은 에베소고 에베소 교회인들이고 발신은 바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을 이제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요. 바울은 사도된 바울.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왜 사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23년 동안 재판을 받았어요. 23년. 재판 받아본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음죠. 저는 목회하면서 23년을 재판을 받았어요. 하여튼 교회 재산을 개인 거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고소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로서 이제 계속 가서 이제 법정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 끝났는데 그러고 내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났는데 그 교회를 상대로 해서 또 고소를 해요. 그 담임 목사, 새로운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또 저를 증인으로 세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증인으로 가서 이제 또 증언을 하는 거죠. 증언을 하고 나면 상대방에서 위증했다고 또 고소를 해, 저를. 이게 개인 건데 왜 교회가라고 했냐? 그리고 이제 위증을 했다고 또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재판에 가요. 서울 고등법원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면서 그걸 다 가서 이제 아니다, 이건 온 성도들이 함께 한 헌금이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게 아니고 교회 거다. 교회 재산이다. 그렇게 증언을 하면은 그게 위증이다 그러고 또 고소를 해요. 그래서 23년을 했어요. 1999년도부터 해가지고 2018년까지 했어요. 그렇게 재판을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다 각하, 무혐의, 전부 다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재판받으러 오라고 통지 날라와 봐요. 가슴이 철렁하죠.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래도 가슴이 철렁한데, 아무 죄를 짓지 않아도 경찰이 오면은 도망가잖아, 막.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제가 23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 중반부터 계속 고소를 당해가지고, 제가 40 중반까지는 거의 한 달에만 두세 번씩 이제 집회를 계속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는 집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거기에 올인해서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고소를 안 하죠. 그때 누구냐? 친구예요. 친구가 계속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네,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나중에는 그 모든 재산이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것이기 때문에 하도 재판하니까 강제로다가 집행을 해가지고 감리교 재단으로 다 넣어버렸어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꼼짝 못하고 그냥 다 넣고 그대로 끝난 거예요. 그게 20년도까지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참 목회도 참 힘들게 했고, 주일날이면 내가 목회하는 데 와서 막 깽판 놓고 장로님들한테 전화해서 정참만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근데 다 무혐의, 각하 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감옥에는 안 갔지만 오늘 바울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도 감옥에서, 그렇죠? 여러분, 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 감옥에 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 그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모든 역경, 고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어떨 때는 제가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그냥 당할까라고 생각하다가도 이게 잘못이 없는데 그 누명을 쓰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왜 자살하나? 왜 자살하나? 진짜 어떨 때는요, 죽고 싶어요. 하도 많은 그 고난, 고통, 고소를 당하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눈이 나빠지더라고요. 머리가 아파져요. 제 집사람도 여기 왔지만 집사람이 신경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몸이 망가지고. 또 친구 목사는 그 사람 편 들어주라고. 그 사람 편 안 들어주면 당신 남편 정 목사 깜빡 난다고 빨리 가서 그 사람 사인해 주라고. 밤중에 전화 와가지고 친구 목사 사모가 부인이 저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교도소 가서, 지금 교도소잖아요. 교도소에서 편지 쓴다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거의 3년 동안을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밖에도 아니고 감옥. 저는 그래도 이제 밖에서 그런 이제 재판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서 바울은 참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따라서합니다. 바울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나도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참 대단한 거예요. 여기 은퇴하신 목사님들 계시고, 그렇죠? 또 우리 현직에 있는 목사님 계시고, 또 우리 문 목사님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 마지막 때에 참 대단하시다. 근데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가진 존재로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첫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졌어요. 나는 사도다. 우리는 비록 은퇴를 했어도 나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그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이 자긍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야. 목사님 여기서 계속 목회하셨나요? 신의 사도. 신의 사도 여기. 근데 이렇게 이거 장만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죠? 대단하시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대단해. 이렇게 보냄을 받았어.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행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지 자신의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야. 내가 사도로서 잘못이 없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정 목사, 이번에 저 고소장 갔지요? 왔어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해야 되잖아. 나 변호사 선임 안 합니다. 그래요. 아니, 변호사한테는 선임한다 생각하고 변호사 선임할 돈 못해도 그때만 해도 500만 원은 들거든요. 변호사 선임하면 선임비가. 그 500만 원을 자기를 주면 자기가 그걸 어떻게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목사에게 1억을 줘서 모든 걸 마무리할 테니까 이거 한번 끝내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왜 그 사람한테 1억을 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나 500,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난 안 합니다. 그리고 딱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딱 무혐의가 나왔어요. 무혐의 나왔어. 근데 증언할 때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위증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마다. 여러분 법정에 1년에 한두 번씩 가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근데 그래, 나는 보냄을 받은 자야. 그 친구는 나를 목회 못하게 만든다고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 바울도 이런 일을 당했는데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그래서 2018년도에는 우리 지방에서 성주순례로 이란을 갔어요. 이란을 갔는데 이란 고등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까지 재판받으러 오셔. 증언하러 오셔. 나 여기 이란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때 10월 달에 갔거든요. 11월 중순께 연락 편지가 하나 왔는데 각하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각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쪽지가 와서 근데 또 고소하는 거예요. 또 위조. 제가 그거 재판 준비하느라고요. 지금도 혹시 몰라서 지금도 여기서부터 서류가 이만큼 쌓여 있어. 지금도 보관해 있어요. 혹시 몰라서 또 재판 누르면 그거 딱 해서 해야 하잖아.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 심정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인데.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가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는 삶.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더라고요. 우리 감리교 김선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광림교회. 그 목사님이 저 신학교 다닐 때 임상 교육을 했거든요. 강의를 해서 강의를 딱 봤는데 그 목사님이 당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들은 못 먹여도 주의 종에게는 꼭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젊은 나이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는데 나중에 목회하면서 보니까 당신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네, 당신들이 복을 받아. 순종. 지금까지 수십 년 목회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조 질서를 어기지 않냐고 순종하셨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사명의식에 담긴 표현인데 그게 뭐냐? 사도의 직분을 가진 존재로 소개를 해요. 자, 사명의식.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식이 있잖아요. 오늘 이거 유튜브 한다고 그랬죠? 유튜브 하는 그 사명의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전하는 거야. 여기저기 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되고,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열악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네? 그랬죠?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사명을 가진 존재. 나는 사명을 가진 존재다. 라고 그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자긍심을 가졌어요. 한 번은 기자들이 미국에서요, 코카콜라 회장님에게 얘기 들으셨는지 몰라요. 와가지고 그랬어요. 회장님, 어떻게 이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이렇게 널리 퍼질 수가 있었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이 학교도 잘 못 다녔어요. 좀 가만히 있더니 딱 얘기하는데 내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그러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오로지 코카콜라. 여러분, 코카콜라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죠? 참 코카콜라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글을 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자기 혈관 속에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흘러.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 예수의 피. 그래야 나라 사랑도 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라고 하는 자기 존재감을 강조하는 바울에게 아주 귀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명감. 오직 내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흘러, 내 몸속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 예수가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꽉 차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을 사명 감당에 두는 거예요. 사명 감당.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사나 죽으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바울의 이름. 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고꾸라지면서 바울로 바뀌어졌다. 그렇게 어림짐작하게 아는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처음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사울은 유대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다가 바울이 은혜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행전 13장 9절 이하의 말씀부터 바울로 표현을 했어요. 네. 사도 13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로 표현해서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메섹에서 고꾸라졌기 때문에 바울로 바뀐 게 아니더라고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유대식은 사울, 로마식은 바울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표현한, 은혜 받고 났더니 내가 큰 자가 아니구나, 작은 자구나. 네. 그래서 요한은 그랬잖아요. 내가 신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다. 그리고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작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뿐이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바울에게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거든요. 이제는 아까는 이제 발신자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봤죠. 이제는 수신자. 수신자는 뭡니까? 자신을 사도로 소개한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니까 하반절에 에베소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떤 호칭과 용어가 사용됐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물론 거기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강도사 다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로 뭉치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성도예요, 성도. 천국 가면은 다 하나. 예? 예. 사랑만 있는 거야, 천국에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또 레위기 14장 등등 성경 읽지 않습니다만,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의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등장해요. 예.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적 관계, 이걸 맺었잖아요. 그 시점에 그들은 그러면 거룩했느냐? 아니에요. 죄 짓고 시내산에서 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돌판을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뭐 했어요?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죄 졌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자범죄를 짓는 거야.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원죄는 사라지지만 날마다 자범죄를 범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심 탐욕.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러이러했습니다. 오늘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구원받는 뭐라고 그래요? 한 번만 회개하면 그걸로 끝났다는 거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 자범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도 선택된 우리의 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걸 밝혀주는 거야. 하나님의 선택이 줬다는 거야. 우리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선택해 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도가 되고 또 사모가 되고 또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나 천국에만 직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성도라고 하는 이름, 참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나가면은 성도가 아니면 안 돼요. 성도의 생활이 뭐예요? 함께 연결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르심의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자는 거야. 내가 임마누엘 기도원인가요? 교회? 은목교회 성도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돼요.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내가 반응할 거냐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실천해야 돼요. 믿음을 실천해. 저는 소아마비였거든요. 제가. 그런데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 병원 다 다녀도 못 고쳤어요. 근데 제 시골에서, 제 강화도에 시골에서 자갈 놀이고 뭐고 다 팔아다가 병원 다 갖다 줬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제 아버지가.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안 되니까 밤에 여름에 일하고서 들어오시면 여름에 해가 길잖아요. 저녁에 8시가 돼도 혼하잖아요. 그때 저녁 해 잡수시고 절 들쳤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하시는지 뭘 하시는지 하여튼 저를 내려놓고 성함이니까 그냥 주무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제가 2발에 힘을 얻고 걸었어요. 제가 지금 손가락도 이거 안 접혀져요. 이거 뿔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뒤틀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실천하자.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한날은 저녁에 그 옆에 다니는 교회 10시쯤 안 됐나요?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교회에서 막 고등학교 때 기도하는데 그때 입신이 되고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때 제가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근데요, 소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함부로. 제가 우리 이제 형님이 딸만 셋 낳았는데 셋 낳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아들 주면 내가 목사 만들게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들 주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꼭 목사여야만 하나님 일합니까? 평신도도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친 거야.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요, 나를 먼저 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먼저 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전철이 치고 지나가게 만들어. 전철이 치면서 지나갔어. 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12일 만에 얘가 살아났어요. 머리를 전철에 들이받았는데 머리가 얼마나 으스러졌는지 다 감정을 다 못해요. 가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살려줘가지고 41살 됐어요. 자세한 간증을 다 못해요. 지금 목사가 됐어요. 여기 경기도 이천에서 목회를 해요. 부활 있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해요. 근데 회개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면 내가 꼭 주의 종 만들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함부로 서원하지 마시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했어요.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는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자격 없는 나를 성도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 그것이 감옥이든 궁궐이든 대궐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438장인가 3절만 해볼까요? 483장인가 그게? 438장 438장 예. 맞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결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감격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 감격, 그 감사, 이걸 회복합시다. 그래서 23년도에는 꼭 회복이 돼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신앙을 회복시켜야 돼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찬양이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나를 불러주셔서 성도라고 거룩한 자라고 칭해주시라. 하나님의 선행하시고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찬송하면 찬송만 해도 눈물이 났잖아요. 말씀 들을 때 아멘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갔어? 다 사라졌어. 그렇죠?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다시 회복돼야 돼. 23년도 회복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네.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이것도 손경민 씨가 한 거 같죠? 모든 것이 은혜야. 반주가 있으면 좀 하려고 그랬는데 반주가 없어서. 어쨌든 여러분 그 감격을 회복해서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가시고 지금까지 지난 모든 삶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어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분의식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원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권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 9일 날은 김용 목사님 옥천에서 오십니다. 또 충북 옥천도 거리가 멀죠. 먼 데서도 오시는데 매주 이렇게 강단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고 함께 주의를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하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너의 갈 길 나가고 예수님 하시니 그 안에 있는 분들 없이시마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받겠네 그 선임을 만나느니 만사형 동아리라 그 선임을 만나느니 만사형 동아리라. 우리 헌금을 해서 제가 축복기도 드리고 제 목사가 축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모아케 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며 평생 동안 물질됨 시험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남에게 구원임을 베풀며 섬기하며 구제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인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장로님께 이렇게 특별한 찬양의 달란트를 주셔서 악기를 다루며 찬양하신 은혜이시니 감사합니다. 80평생을 건강하게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갈렙처럼 하늘다가 뜨거운 사명 가지고 새로운 사역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도 80이 넘어 새로운 사명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종의 사명자로 마지막 때에 주님 날아갈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명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른손이나 왼손을 모래 들을지라도 우리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셔서 날마다 감사히 많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배열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장로님의 모든 사역 속에 축복하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하게 하시고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을 더 뜨겁게 깨닫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지역 복음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물질이 없어 드리보다는 손길이나 믿음이 연약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에 들으신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지는 것마다 천국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오병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 우리 귀한 사명에 대해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 목사님 원래 70이시라고요? 여기는 지금 90이 다 돼가는 어른이 계셔요. 80 우리 찬양하신 장로도 83세입니다. 우리 축도하신 목사님도 83세시고 새로운 사역을 꿈꾸니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 우리 기도원에 전번에 오셔서 참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귀한 목사님이 서울 성덕에 목사님 2박 3일 동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초청하고 또 현지인들 선교사님뿐 아니라 현지인들도 초청하고 국내에 있는 사명자를 초청해서 대접하면서 무료로 그래 섬기는 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은 지금 거기에 선교사님들과 현지에 있는 사명자들을 이곳에 속초에 지금 내려오셔서 1박 이제 일하고 계시면서 관광을 시켜드리고 대접하고 그런 일을 하고 계셔요. 참 귀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그런 참
은혜는 교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 곳에 다 있지만은 특별히 그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근데도 온 성도가 정성을 모아서 얼마나 전력 정성을 다하는지 많이는 못 갔어요. 저하고 우리 최 목사님 사모님 부부 황재경 목사님 그렇게 다녀왔는데 너무나 감사했고 참 이런 사명 집회가 계속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고 이 귀한 은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사자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삶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얻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회못 받으려니는요. 기회로다. 이 시간은 능력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우리 주여 소리 세 번 크게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많은 기도 제목을 이 성산을 올려 합심하여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로 상달되게 하시고 열매롭게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불러 성령의 불러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사 충만한 은혜를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쉐임을 주옵소서. 쉐임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자유대한민국 회복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진짜 자유대한민국 꽃을 피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화목한 나라, 은혜로운 나라, 든든한 나라, 건강한 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누시길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혜를 주시고 통제를 해주시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모든 하나님이 모든 아버지 위정자들과 국무위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가 정말로 대통령을 잘 보좌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셔서
진정한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 회복과 예수 한국 복음통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마다 예배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불못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한높이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니터를 외치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볼때가 제 그릇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 북한 땅에 자유를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아버지 평화를 주시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지하교회 지사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정치인들이 김정은을 해결 예수를 구원받게 하시며 북한에 만드는 핵무기와 모든 아버지 미사일 고철로 변화되게 하셔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진정한 아버지 행령을 보여주시고 성령이여 저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여 속기 아버지 복으로 통일되어 자유의 왕래하며 하나님 영광을 놀라운 축복을 세우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불러 역사하던 이 시간도 큰 은혜로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는 모든 역직 지도자를 깨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로 쓰기를 원합니다. 운물이 맑게 아리물이 맑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지도를 통해 깨끗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종식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불안을 떨고 있사오니 코로나 속에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어 아버지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다시 더 이상 전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사람이 원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아버지 기적이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좋게 종식되어 평화를 찾게 주시고 하나님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도와주시옵소서. 흘러흘러 강하게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녕히 나왔으니 지역 복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 복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세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배한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원하고자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다스려 지배하시고 이제 아버지에게 사귀는 모든 지역마다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여 부정선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공정선거로 하나님이여 민주자유 진정한 자유의 땅 아버지 하나님 땅에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3월 8일날 이제 국민의힘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깨끗한 선거로 하나님 원하는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정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하나님 지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여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설악 아버지 건강권 속초 아버지 양양고수 이제 통합시 발전에 기도합니다. 이 지역이 하나님의 주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 날로 발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4개 시군이 통합이 되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가장 깨끗한 도시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시로 모범된 도시로 우뚝 서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원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기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하나님 여러가지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타국에서 땀을 흘리며 희생으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기가정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살 위기에 있는 자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자들, 마약 중독에 빠진 자들, 가정 파탄 위기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가정을 대한 청소년들 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은혜로워야 됩니다. 가정을 새겨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지배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군 장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국군 장병들 하나님을 일으켜 하시고 하나님 개공군 모두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군대 이 나라를 바로 지키게 하시고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떤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스려 지배하시고 모든 개공군이 복음화되며 하나님이여 똘똘한 힘을 모아 강한 군대로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공정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를 몰아내게 하시고 주사파를 몰아내게 하시고 가치없다 몰아내게 하시고 가치 없는 나라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곳곳에 하나님의 가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 좀먹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반공정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이 나라 가치를 다 하나님이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평안한 땅으로 축복받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찰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경찰이 깨끗한 경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민중의 지팡이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 건강을 지키는 재산권을 지키는 경찰관들 아버지 깨끗한 경찰이여 약한 자를 위해서 억울한 자를 위해서 돕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아버지 정말로 정직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공정하게 법을 다스리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올바른 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백성들이 존경하는 경찰이 되고 신뢰하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다지구 해양경찰관들 미역에 불을 끄는 소방경찰관들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부지켜 보호하사 하나님이여 경찰들을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도를 역사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 가족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 안전을 기도합니다. 먼저 섬기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의 능력과 권위를 하시고 아원 성도가 마음과 대답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치료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먼저 부흥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먼저 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가정 충분히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가정이 든든해야 됩니다.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천국입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깨뜨리고 시험하기 사탄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회자들 자녀들 성도들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가문을 빛내게 하시고 나라를 빛내게 하시고 세계를 빛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도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아버지 교육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안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별 건진법과 동성압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동성연애 압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 하나님이 취임한 모든 도지사님들과 하나님의 교육감님들과 그리고 시장 군수 하나님 아버지 시의원 동의원 하나님 모두에게 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희생정신으로 정말로 땀을 흘리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며 깨끗한 정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주민을 섬길 수 있는 깨끗한 정치를 배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지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나라 되고 세계가 깨끗한 나라 되고 세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고 세계 성경 강국이 되며 아버지 영광 나타내서 복된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받는 대한민국 자유로운 대한민국 하나님 영광 같은 대한민국 세계 성경 강국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분들 불러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 목요일 이렇게 오후 2시 기도회로 저희를 모이게 해주셔서 나를 사랑하며 또 말씀을 듣고 아버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주님 하늘에서 연락하시고 아버지 이 기도의 응답들이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거짓을 아버지 멸하여 주시고 거짓과 속임수와 부정과 부패와 금품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 부정부패 모든 악법 하나님의 우리 교회와 아버지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모든 더러운 사탄의 악법들을 주님 일시에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다 무효가 되게 하시고 그 악한 도구를 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망가게 급급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최북단 아버지 이렇게 휴전선 바로 밑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주님이 영적인 안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은 죽지 못해 아우성입니다. 순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력에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어두운 거된 이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전비와 그들의 죽음을 앞둔 그 순교적인 기도를 이루어주셔서 그 땅을 회복해 주시어서 우리 선조들이 아버지 먼저 복음을 전했던 그 땅을 하나님의 기쁘고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또 그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동해바다와 또 이제 동해를 주어 최전방 유전선과 아버지 이 아름다운 수복 지문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여기서 이 좋은 환경, 이 아름다운 환경, 이 무궁의 청정 동해바다 또 아름다운 설악산의 무궁의 지역에서 저희를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지역의 산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법을 더하실 것입니다. 모든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지역을 깨어나게 해주시길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여 어둠의 권세, 가만의 권세, 비질의 권세를 멸하여 속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하고 깨어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할렐루야.